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된 것이 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정자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성찬식 제정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정일은 구약의 유월절 제정일은 장자 죽음 재앙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14일 전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제정일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참여자는 반드시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만이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신약에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의 람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자격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의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기 13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습니다. 신약에 예수가 그러도록 고백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다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로 고백된 자와 거듭난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나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미리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이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고백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을 때 그 사건을 갖다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 생활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교회 생활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광야 교회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아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부터 교회 생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 교회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지 안식일의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을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떨어졌지만 안식일에 만나를 주스러 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날 돈 벌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학원에 가면 그 지식은 썩을 것이요, 돈 벌러 가는 그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나와 내 후손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 시작하는데 목이 탑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아우성을 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인이 내려왔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에 이 반석을 갖다가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생수를 마시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해 잘 소개됩니다. 싸울 자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약에 누구와 싸우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와 마귀와 그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권세자들과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저녁 기도 시간을 택하면 됩니다. 저녁 시간도 택할 수 없는 사람은 걸어다니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성을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실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린 마귀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양쪽에 돌 하나를 놓고 앉아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 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 도와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목사도 기도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계속 기도하기를 권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속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 안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하고 눈 뜨고 가누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IT 시대, 인터넷 시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악에 빠지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는지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멸망의 소울로 끌고 가는데 부모가 기도 없이 어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어머님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자식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넘어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을 다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지, 서로 싸우고 다퉈서 세상 법으로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믿지 않은 판사, 변호사, 검사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이웃지 못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대적한 고라, 라단과 하비람 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족장 250명이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출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고핫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너만 제사장이나 나도 대사장 되기 원한다, 교만해서 자기 지도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그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교회는 절대로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주의 종을 넘었으면 안 된다. 주의 종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장로여, 권사여, 집사는 주의 종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해야지. 오늘날 서울의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싸우고, 법정 싸우고, 길거리 싸우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 주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질서의 재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율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어딥니까? 저 거룩한 날, 거룩한 천국,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 약자를 써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키라고 준 말씀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당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진도로 200만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대로 우리가 지키겠나 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니까 좋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들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효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것 착취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알곡과 쭉장을 갈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광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았어, 어떻게 샀는지 내 삶은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서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를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그 율례, 모세율법 가운데 율례는 신약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황소를 잡아서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는 출애굽기 12장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언약에 대한 피예요. 이미 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지, 너는 거듭났지, 중생했지,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 그러나 나하고 언약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3장까지 이 언약을 네가 어떻게 지켜 살아왔는가, 이거에 대한 언약의 피입니다. 네가 만약에 언약을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네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피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어. 광야 생활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잠시 안 보이니까 그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백성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를 안 믿고 우리는 금송아지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으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건데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냈는지, 모세도 엄청나게 화가 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서는 자를 나오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 섰어요.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혈육들입니다. 같은 피로 맺은 부모여 형제여 자식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옆구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들과 부모를 다 찔러 죽입니다. 그때 3,000명을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절각 꿀이는 땅, 천국의 모형인 그곳에 주신다고 하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애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피로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피의 언약의 약속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25장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전부 다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갖고 와라. 금도 은도 의복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을 갖고 오라고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갖고 오라고. 그때 성막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5장 6장 속제제와 속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범죄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요. 그 큰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이고 버림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지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요 레위인이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여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세례받아서 성찬식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오늘도 범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겁니다. 교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따라가야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교리가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10장을 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출애굽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나온 내용을 축소한 것이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 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12장만 갖고 딱 끝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으로 끝났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어디 갔어요? 20장은 어디 갔습니까? 24장은 어디 갔습니까? 25장은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축소한 것이, 아니 32장까지 축소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10장 안에 딱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과 바다를 건넜다. 근데 그것이 세례였다. 고린도서 10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교회에 나왔다. 교회 나왔는데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태워서 반석을 쳤다. 샘이 쏟았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를 먹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나,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다수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세례받은 자, 교회 생활하는 자,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후에 나옵니다. 첫 번째 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걸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멸망은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걸 갖고 장난질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어디 나왔습니까? 두 번째, 간음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6장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이요,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굴러도 예수 믿고 집사의 장로여 권사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너희가 간음하고 타락하면 천국 갈지 않으냐? 신약은 더 유연한 게 아닙니다. 단 신약은 네 운명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기 전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장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단장들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도 부흥강사도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으나 방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당했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지키지 않고 요 정도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날 지옥에 보낼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과 그 식솔들이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식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들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너무나 패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곳에 중보 기도해야 자식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을 처합니다. 이것을 빨리 떠나라. 그러나 한 가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너는 멸망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우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일 수 있어요. 분강사일 수 있습니다. 장로의 권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시험했다고 합니다.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아니 지금까지 이루는 엄청난 재산 저걸 놓고 그냥 가라 말인가? 뒤도 보지 말라고 가라 말인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쌓는 재물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쓴 거 외에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놓기 때문에 땅의 믿음으로 롯의 아내는 멸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도 저 많은 재산을 놓고 뒤도 보라지 않고 불로 하나님 다 심판하고 태워버린단 말인가? 내가 지 한번 찾아본다고 나를 소금기둥 만들까? 뒤 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범죄한다고 내가 십계명주 먹였다고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부족한 나를 지옥 보내겠단 말인가?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그 버린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지옥 보낸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믿은 자가 지옥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목회자는 바로 가르쳐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시험에다가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은 롯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 베드로 전후세 롯은 당시에 의인이라서 거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고백하는 의가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는 의. 얘들아 엄마 손나 너도 돌아보면 너도 소금기둥 돼. 그리고 딸들과 그 도시를 나와서 세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와서 또 타락해서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범죄했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돼서 이방민족으로 전락해서 그 후손들이 다 멸망당했다. 지금 요르단입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그 지역이 모압 지역입니다. 제가 그 모압 지역을 가봤습니다. 이 지역이 롯의 딸들의 도시였구나. 지금은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이슬람이 99.9%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지키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방 종교를 믿고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게 롯 하나 구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한 명 구원받았다는 게 베드로 전후서 유도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다. 만 명이 어떻게 믿든 난 성경대로 살아갈 것이다. 남들이 어떻게 믿든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는데 지옥 보내나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홍해를 건너 세례받았잖아. 광야 교회 생활을 했잖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의 말씀 받았잖아. 그런데 그들이 10번씩 원망을 했어요. 초기에 원망할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한 명도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세례받기 전까지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요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놔두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사 이상 되고 신앙생활 2년 이상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일 나가는 걸 원망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린도 1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라 경계로 기억해내라. 경계가 뭡니까? 경계가 뭡니까? 남북한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한다면 북한을 지옥이라고 생각합시다. 남한을 천국이라고 생각합시다. 천국 가야 될 약속된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낮에도 또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3장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야. 어디에 이긴단 말입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미혹시켜서 야, 너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래도 천국 가. 구원이 안 없어지겠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리라고 했는데 뱀 사탄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진다 그러니까 먹었어. 진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아내를 야단쳤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그때 무릎 꿇고 눈물 뿌려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지도 모른다. 남편까지 잃었어. 남편도 깨있지 못했어. 그랬더니 둘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는 개정개혁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명책에 흰옷 입은 자,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세마포를 빨고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지옥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영이 끌려서 사도 바울처 3층 갔다 왔더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큰 붓으로 생명책에서 흐리고 있더라. 흐리다가 회개하고 끝내 안 하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생명책에 옳은 행실 외에는 다 그 사람들만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옷은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행형으로 돼 있어. 출애굽기 12장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건 예수의 피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그 피는
생명책에서 이름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피에 있다. 버림받을 수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8,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세가 퇴문될수록 너무나 세상이 부패되고 스마트폰으로 온통 스마트폰이 선한 쪽으로 잘 활용하고 과학적 의미로 활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데, 그러나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수없는 젊은이들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게임 빠진 자녀들. 그래서 부모들이 금식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금식할 힘도 없고 철회할 힘도 없으면 기도라도 해서 자녀들을 거기서 건져야지. 그래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더하는 자는 성경에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 누구든 제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제해버리라.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거룩한 백성에 되는 데서 빼버리겠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함께. 여기에 의인은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도록 고백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러죠. 그러나 그 의와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지울 말자를 쓴 거예요. 발을 돋자. 생명책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애굽,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가나안 천국 안식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찾고 제가 요약해 놓은 거니까 쫙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바다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에 요걸 기록할 당시에 약 1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선지자 노릇한다 그러죠. 목사 노릇 설교 안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는 자였죠.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1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에 속해서 정통 교단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뭘 받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훈하는 것.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니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히브리인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걷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200만이 애굽에서 문설주 유월절 피 바르고 세례받고 거듭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를. 그러면서
저희가 광야에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 지옥 보냈다. 그걸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6절에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입니다. 한국교회 거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악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홍해를 건넜다 그랬어요.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반석인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네 부류를 대표적으로 소개한 겁니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소개했네요.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간음하지 말라.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아, 제발 멸망당할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 25장을 소개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너처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설마 이런다고 날 지옥 보냈나? 이런다고 나를 소돔기둥 만드나? 설마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내가 이 도시에서 망하나? 다 망하고 말았어. 다 멸망하고 말았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을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미혹시키고, 성경 해석학자들을 미혹시키고, 조직신학 교수들을 미혹시켜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세례받은 자는 다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저는 성경 아닌 세상 도덕적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 고라라단과 아비람과 혼, 유명한 족장 250명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문설주의 피발레 예수 피 믿고 광야 교회 나온 지도자들도 하나님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성경에 음부라 그랬어요. 지옥을 보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 읽을 때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고, 한국교회 거울이 되고, 전 세계 정통교회 교인들에게 거울이 되고, 합동 측, 통합 측, 장로교, 거신 측, 고려 측,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 얼마 후에 올지 알지 못하지만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 사람아,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너 버릴 수 있어. 로마서 11장도 안 읽어봤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12후손이요, 12지파의 후손들이야. 그들을 애굽을 걷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켜버리니까 그들을 버렸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에 만들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짝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방인 가운데, 갈라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돌로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어.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세마포 빠른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에 던져버리라. 불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곳간에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주신 거예요.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